세상 위협 속에서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골리앗 같은 세상의 위협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코스모스. 세상은 우리 기독론적인 해석으로는 타락한 곳,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곳,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우리가 기독론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어진 이렇게 기독론적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또 어떤 곳입니까? 악한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세상은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어떻게 통치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그런 돈과 또 성적인 것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 제자들 세상을 보냄 감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죠. 순한 양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힘을 써요? 못 써요? 힘쓰는 분도 계시지만 힘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재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마음이 위협이 막 느껴집니다. 그들이 바로 골리앗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정말 가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들이 한 대 쳐도 우리는 넘어질 것 같은, 골리앗이 우리를 치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장대한 그런 사람들, 돈도 많고 막 부자들도 많고 힘도 많고 백도 많고, 우리는 백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백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백이 있으신가 봐요. 저 주님밖에 없는데, 세상은 그렇게 골리앗과 같은 위협적 존재를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 약하고 왜소하고 너무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큰 교회 목사님 보면은 이렇게 작아질 때가 있어요. 제가 내가 왜 이러지? 주님 안에 계시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어디 계시죠? 또 우리보다 학벌이 높은 사람들 보면은 또 눌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재산이 많은 사람은 힘들어요? 비교하기 때문에 이게 다 힘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면의 상처가 아직 치유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눌리고 두려워하고, 돈 있으면 좋아하고 돈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물론 사람은 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산다?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가진 소유 때문에 행복하면, 여러분 소유가 없으면 여러분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건강 때문에 행복하다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겠죠. 세상 사람들도 돈이 많고 그러면 이게 힘과 권세라고 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힘들고 어렵고 부부가 싸움이 잦아지고 부모님 효도하는데도 형제들이 다툰다고 합니다. 이 돈 문제 때문에. 그건 뭐 가정들이 다 비슷하죠. 자녀를 키울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여전히 계속 두려워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골리앗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든 무기에 대하여서도, 그가 입은 갑옷, 그 키가 얼마다,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규빗 1규빗은 45cm입니다. 그러니까 손끝에서 이 팔꿈치 길이가 45cm인데 6규빗 1뼘이면 계산하면 2m 85cm입니다. 2m 85. 키가 얼마나 장신이죠.
얼마 키가 커요. 그가 입은 갑옷도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57kg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또 단창도 창도 무게가 7kg 이상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싸움은 옛 고대 싸움은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다면 블레셋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기면 블레셋 신을 다곤 신을 쳐서 승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뿐만 아니라 신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큐티 본문도 3일상의 본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커다란 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 나와서 막 나랑 싸우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 모욕하잖아요. 나와 1대1로 싸우자. 너가 이기면 너희 신이 이기는 거고 내가 이기면 내가 우리 신이 이기는 것이다. 골리앗의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노력하는 자, 평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자, 침노하는 자, 연구하는 자,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가족들을 또 먹여 살리기 위한 싸움들, 또 개인적인 성장과 미래를 위한 싸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싸움들, 인간관계에서의 싸움들, 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들, 얼마나 많은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노력한다고 해서 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세력,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길 원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망하고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골리앗 하는 말이 사단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그 종이 되는 것입니다. 너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은 우리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세상적인 위협과 어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의 그 목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죠. 결국 이 싸움에서 이제 실패하게 되고 그 전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한번 이제 지게 됩니다. 법궤를 앞서서 이 싸움에 나갔잖아요. 그러나 그런 법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법궤를 같이 나간다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에 패하게 되어지고 속국이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분주한 그런 빠른 일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큐티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수많은 전자제품의 개발들 뿐만 아니라 AI가 또 개발되어서 이제 AI가 설교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AI 그 구글이죠? 이름 모르겠는데 또 설교 본문 해줘 하니까 설교가 딱 완성이 됐어요. 보니까 약간 엉성하긴 하지만 이 순서적으로 뭐 서로 본론 결론적으로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와, 앞으로 목사들이 살 자리도 좀 없어질 수 있겠다. 피아노 학원도 없어질 수도 있고 교회 반주자 지휘자도 없어질 수 나중에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대체가 다 되고 뭐 어디죠? 독일에서도 설교하는 AI 로봇을 또 만들었고 목사님들 그런 말씀 속에서 위기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약간의 두려움들도 목사님한테 있는 걸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AI가 뭐 상담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로봇이 앵무새처럼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런 설교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생각하는 가장 큰 위협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 골리앗을 동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처럼 나도 힘이 셌으면 좋겠다. 골리앗처럼 키도 컸으면 좋겠고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잘 승진하고 잘 나갔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하여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우리 자녀들은 뭐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어느 회사에 취업해서 돈도 잘 벌고 행복합니다. 그것만 자랑하더래요. 권사님이신데 이제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아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요? 자랑하고 싶으시겠죠. 자들이 잘 살고 잘 나가고 물론 자랑하고 싶겠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예수님 잘 믿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 공부 잘합니다. 우리 너무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뭐 새 집 샀습니다. 좋은 차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부터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적인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의 생명은 죽으면 지옥, 우리는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 때 행복한 사람.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투성인 것 같고 언제 철들려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이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가 좀 초라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아픈 것 같고. 그러나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날 풍성하게 하셨다. 앞으로 더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내 안에 골리앗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 골리앗 같은 것이 있어서 화가 나면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 화가 나죠. 실족하죠. 자동 낙심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차도 비교하시는 분, 또 입만 열면 부정적인 분, 또 보면은 남의 말하는 그런 성향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우리 안에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이 점점 우리 안에 커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잠재있던 골리앗이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궁핍함,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라든가 우리 안에 과거로 인한 상처로 굳어진 고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주님께 성령의 불로 데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좁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다 그랬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들은 이가 적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그 길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좁은 길로 가면 구원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과 패망의 길이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좁은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편안하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잠도 절제하고 육신의 즐거움도 절제하고 때론 금식은 어렵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큐티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만 큰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큰 길로 가야지 좁은 길로 가면 됩니까? 그 큰 길로 가다 보면 계속 큰 길로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조그만 불편함도 싫어지고. 지난번에 김병훈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미얀마는 그런 테러와 전쟁 가운데 있어도 목사님이 열심히 예배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또 마이크 그런 시설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때 저희 앰프가 문제가 막 울렸었잖아요. 에코가 심하게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진 보셨지만 수십 명의 그 아이들이 그리고 센터의 그 좁은 여기보다 여기 한 반 정도 되잖아요. 거기 한 50명 이상이 모였던 것 같아요. 따닥따닥 모였는데 얼마나 막 덥고 막 그렇게 있어요. 에어컨도 잘 가동되지 않고 전기 하루에 3번 정도 끊겨요. 지금 5번 정도 끊긴다 그러더라고요. 우기야 6개월 동안 우기예요. 6개월 동안 계속 비가 온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막 기간도 힘들어하는데 거기는 습하고 전기도 없죠. 물도 부족하죠. 여러 의료 시설도 없죠. 한때 전쟁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있어도 기쁨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평안한 가운데 그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적어볼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에서 이끌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신 것, 새 생명 주신 것,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 말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앞에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샘물과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결핍이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늘 힘들지 않았던 사람들, 항상 돈이 많았었고 정말 잘 도와주는 부모님이 있고 친구들 많이 있고 그런 재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결핍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려움이 있죠. 돈 때문에 싸우고 막 자살하는 사건들, 마약을 손대는 사건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결핍이 다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결핍이 들 수 있어요. 고려 같은 두려움, 어려움, 문제 속에 있을 때 주님 나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아멘. 그걸 끄덕이시는 분도 있어요. 선물이에요. 이걸 몰라서 그렇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쇼핑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돈 쓰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시간과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옆에 나오면 돈을 쓰는 것 같은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귀한 시간을 함께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께 시간을 바치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이 예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 자체예요.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에요. 저 옆에 나와서
때로는 불편한 몸을 이끄신 분도 있습니다. 바쁜 중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예물이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물이 될 수 없어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매일매일 삶 속에 드리는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그런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인내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예배할 수 있죠. 사업이 망할 때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골리앗 같은 그 위험 앞에서, 물론 다음 주에 말씀 전하겠죠. 다윗만이 나와서 외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제가 왜 저렇게 설치냐? 너는 뭐 창과 단창 나오자면 나는 만군 여호와의 이름은 너에게 나간다 하고 무엇을 돌렸습니까? 물맷돌을 돌렸어. 그냥 이마에 정술의 정통을 맞춰서 쓰러뜨리잖아요. 얼마나 그 통쾌한지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물매가 그냥 한 번에 맞힌 게 아니라 날마다 영적 훈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하고 물맷돌을 훈련했겠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었던 맹수가 양을 잡아서 물고 갈 때 물맷돌 던져서 맞힌 경험이 많은 거예요. 거의 뭐 99.9%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장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그 소년인데 13세 뭐 14세 정도 소년이거든요. 담대하게, 어른들도 못 나오는데 돌맷돌 막 물매 돌려가지고 정통 맞히잖아요. 저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와, 이거다. 골리앗 같은 세상에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담대한 이 영성, 주님과 늘 함께한 영성만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우리 아이들을 다윗처럼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다윗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본 사건, 기도에서 이겨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지 여러분 배우자를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말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지 못하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저도 어떠한 곳에 눈을 들면 그것을 좋아하게 되겠죠. 하나님보다 그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마음에 생각에 담고 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 같은 위협 속에서 골리앗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면 그 설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들었을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너희가 내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큐티하시고 기도하겠습니까? 세상의 소리, 골리앗 같은 세상의 음성의 길을 차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선택에 따라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강력하게 다윗처럼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정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골리앗 같은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며 슬퍼하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영성을 소유한 자들을 부러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 주시고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선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협 속에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나 하나님 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한 쓸어 넘어 승리하였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입니다. 주여 우리도 영적인 이 싸움들을 싸워갈 때에 이 다윗처럼 날마다 훈련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훈련, 말씀과 기도와 성경 읽기와 큐티를 통하여 감사와 찬성의 훈련을 통하여 저 하나님 악한 원수를 물질러 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골략 같은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 분노하내며 불평한 원망한 비교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입술 열 때마다 감사하고 찬성하는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자녀를 축복하고 배우자를 축복하며 부모를 축복하며 하나님 복음을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믿었습니다. 나를 건져주실 주님을 믿었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복음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누리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고난과 위협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 위하여 마음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쇼핑하고 또 맛집을 찾아다니며 또 하나님 마약을 하며 하나님 손대지 말 것을 하나님 손을 댑니다. 주여 우리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여 어떤 위협도 어떤 공고함도 예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예수로 채워질 때 우리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 하나님 축복할 것이며 이 사회는 밝아질 것이며 주여 우리의 심령 주를 인하여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인내와 또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복음이 복음되게 하옵소서. 주여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의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자녀가 배우자가 부모가 바뀝니다. 주여 방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오직 주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윗의 영성을 소유합니다. 다윗의 영성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회개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안수하여 주시며 죄의 피로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의 골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모든 하나님 의심과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철저한 하나님 믿음, 올곧은 믿음,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절대 혼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골략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풍성하게 위해서 오신 예수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주의 음성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함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성도님들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믿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래야 하나님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사건들을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재정이 풍성해지는 것도 경험하고 질병이 낫는 것도 경험하고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가 또 배우자가 바뀌는 것을 우리 자신이 편한 것을 경험하여 진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